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중앙에 두었다. 깊은 뜻이 있겠죠. 중앙, 에덴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나무 속에 에덴의 비밀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따먹지 못하게 규제를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명하여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만약에 따먹었더라면, 그것을 정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에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걸 따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계속 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일은 부활의 비밀이 아니고 영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생명나무의 이 놀라운 역사를 아담은 정복하지 못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인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날 이후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그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꿈을 꾸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창세기에 숨겨져 있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비밀, 이 비밀이 때가 되어서 말세에 계시록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의 창세기에 감춰졌던 그 알파의 비밀이 계시록에 가서 열매를 맺어서 열려진다, 오픈이 된다,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여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느냐?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빼버리겠다.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씀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 22장 그 앞에 14절 말씀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나무에 들어가는데 그 거룩한 성의 문들을 통하여 당당하게 들어간다. 생명나무의 길이 열릴 것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빨아야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깨끗한 자들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그 서두 1절에서부터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상에 잎사귀를 가지고도 이 만국이 소성한다는 것은 정신이 다 들고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그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이기셔서 영의 사람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생명과일을 약속받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이 그 옛날 선지 성현들이 꿈만 꾸고 바라보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창세기에서 막혔고 계시록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축복길이 어떤 자들에게 열린 길이냐?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의인의 길이다. 의인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누리는 축복, 그 의인의 길은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 십자가 밖에서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없고, 그러니 생명나무의 그 영광을,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는 것입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신을 한 거예요. 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딸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는다면은,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의인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증거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지켜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그걸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율법 아래서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믿었더니 그냥 죄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십자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행적 공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거저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당 내가 노래간만큼의 대가에 싹을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받는 바로 보응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안에서만이, 그 사랑 안에서만이 의인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길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이 하나도 없도다 했지만은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그 한 사람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 에덴 동산의 그 주인공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아니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다 죄인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받아들여지면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가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인정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와 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있었던 사건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죄인의 눈으로, 죄진 자의 눈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다 어렵고 거쳐 넘어질 것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할렐루야. 의인이라야,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 봉사, 헌신 모든 바로 흘렸던, 투신했던 땀마다 영생의 비밀, 이 생명나무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이루실 에덴 동산 그 종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나무 축복길 두 번째입니다. 따르세요. 장수부귀 하늘 지혜의 길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장수부귀 하늘 지혜의 길이다. 장수 오래 산다는 겁니다. 얼마큼 오래 살까?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지만은 부와 귀가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거렁뱅이가 되어서, 천덕꾸리가 되어서 거름더미를 뒹굴면서 마치 요비가 온몸에 창상이 나서 재에 구르면서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비처럼 되겠습니까? 그건 비극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장수와 부귀, 놀라운 이 비밀, 잠언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지혜, 하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를 한 바구니를 담아놨다 한들 해도 지혜를 가져가지 못하면, 진주를 가져가고 지혜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 진주는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은 진주를 가져가고 B라는 사람은 진주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지혜만 가져갔습니다. 둘이 맞닥뜨리게 되면 지혜를 가진 자가 진주를 가진 자를 장악할 수가 있고, 그 진주를 다 지혜 가진 자가 다 자기 소유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나중에 또 생긴 것도 또 다 가질 수도 있고.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그 지혜란 말이에요.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가 저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만큼 간간히 한 번씩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에 쥐어졌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것은 장수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를 쥐고 그 다음에 부귀를 쥐었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곧바로 가는 그 지름길을 말하는 첩경이라는 것은 평강이다. 만사 형통이다. 평강이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신간이 편해진다. 믿습니까? 지혜는, 그리고 나서 18절에 답을 주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장수와 부귀를 오른손 왼손에 쥐게 해주는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따라서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는, 여러분이 하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보십시오.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부귀와 장수를 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장롱 속에 싸짐을 모는 그런 진주가 지하불이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보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지하불이 몸이 건강하고 귀걸이 강장하고 그렇게 튼튼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속사람의 영의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은 금세 망가지는 것입니다. 금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잘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정신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그 영의 세계가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자의 소망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 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이, 그 지혜가 그 얻은 자에게,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를 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천년 살고 싶으면 천년 사는 겁니다.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사는 겁니다. 그것을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생을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그 영생인데 거렁뱅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너무나 거칠은 그 황야 같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안에 바로 장수와 부귀가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수와 부귀를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소원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내 집 마련입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좋은 외제차 한번 타고 싶습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누리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속에 거기에 부귀가 다 들었습니다. 부귀 속에 안 들어있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다 들었습니다. 장수, 당신 소원이 뭡니까? 영생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장수, 네 손에 장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부귀, 장수 부귀를 주셨다는 것은 소원 성취를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뭡니까? 죽어서 열심히 예수 믿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쉽게 우리 기독인들이 말하는, 쉽게 말하는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내 손에 장수를 주셔가지고 그냥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런 것은 전에도 한 번도 현세도 있어 본 적이 없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가당치 않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보고 상상을 못 해보는 겁니다. 못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네가 지금 당장 딱 2가지도 아니고 1가지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든지 뭐가 됐든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늙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 젊음 유지하고 계속 영생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포가 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만약에 내 생애에, 우리 생애에 종말을 사는 이 세대에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꼭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야 가는 천국이라면 예수 눈치가 빨라야 돼. 예수 오시는 거 빨리 봐가지고 어디쯤 오시면 빨리 죽어버려야 돼. 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죽어야 가는 천국이라면. 말세를 사는 그 D-Day 그 시점, 그 기점에 살고 있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의 비밀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정복을 했더라면 죽었다가 영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에덴에서 살판이었어요. 믿습니까? 살 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됐어.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걸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 아닙니다. 그 안 이루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은 세 번째, 생명나무 축복길.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소원 성취 믿음의 길이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소원 성취란 말, 소원 성취.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서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지잖아요. 그런 세월이 2000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제때에 사는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이 살아서 천국 가는 영생하는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째 나팔 부는 그 시점에 비로소 호련변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축복길 세 번째, 소원 성취 믿음의 길이다. 이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무슨 나무라? 그 생명나무 안에 장수와 부귀가 있으니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 속에 다 들었단 말이지. 심지어 생명까지 거기 들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는 것은, 따라하세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근데 사실 생명나무가 뭐 지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나무가 어디 지상에 있어서 그것을 뭐 가서 열매 따서 복숭아 따먹듯이 사과 따먹듯이 배 따먹듯이 그렇게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원이 이루는 방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장수를 구하든지 부귀를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시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25년 전으로 기억이 듭니다. 대전에 있는
대전에서 금산으로 가는 길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 기도처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오솔길이 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쭉 있어요. 오솔길에 그 양쪽 나무에 걸어서 나무로 된 송판으로 만든 판때기에 거기에 참 소망스러운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산기도를 올라가는데 그 머리맡에, 그 길목 머리맡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이 글귀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글이 반갑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부든지 귀든지 장이든지 수든지 하여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리라. 참 고무되게 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오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리라. 아니오시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쫓아가 가서 지금 확인해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여기에 여러분이 멈춰버리면 안 돼. 거기에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거기에 생각이 치중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앞에 먼저 걸으라고 있는 조건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구비하는 데에, 갖추는 데에 힘을 써서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죠.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 안에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예수 말씀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말씀이 내 말이 예수 말씀이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그 예수 말씀이 지금 성경으로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으로 만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하지 아니하면은 입 다물고 있어라. 아직 열어봤자 안 되니까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습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조건입니다. 예수 안에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늘 지혜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게 되는 소원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 성취 생명나무의 길, 믿음의 길이다. 어떤 믿음?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축복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의인의 길입니다. 생명나무 축복길, 장수 부귀 하늘 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축복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